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아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오늘 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오늘 이름 붙였고,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밑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거든요.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들이 그럼 종려주일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 환영했나?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인 왕으로 주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빨리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막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막 백마를 타고 수많은 군사들이 이끌고 호위병을 이끌고 들어왔는가?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똑바로 앉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런가? 주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실천 목표 세 번째인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동역하는 교회. 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의 교회는,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하는 것이 마땅해요. 자,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힘을 모아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목사님 보세요. 제가 한마디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 똑바로 해도 잡담하지 마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무서운 죄예요. 내가 떠들면 옆 사람도 예배가 안 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놀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 만날까 말까인데 잡담하고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으면 여기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꼭 만나주십니다. 아셨죠?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혼자서는 안 돼. 우리 혼자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서로 동역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볼까요? 앞을 보시고
한번 넘겨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쉽게 말해 주님의 믿음과 삶을 닮아가도록 서로 동역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동역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서로 본받고 서로 권면해서 같이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로서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서로 힘을 모아 동역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기둥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등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 부르셨기에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고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둥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의 기둥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로 동역하는 교회 세 번째 원칙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 네,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하나된 지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날 딱 와보니까 몇 사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오신 거예요. 목사님 가족과 몇 명밖에 나머지 성도들이 하나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교회 안에 목사님도 모르게 두 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 집사님 파와 최 집사님 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라이벌이야. 서로 갈등이 있었어. 계속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대판 서로 싸웠네. 그리고서 교회를 떠난다 하고서 안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안 오니까 그 두 분을 따르던 사람도 같이 안 온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박 집사님한테, 사모님은 또 최 집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서로 뭐 타일르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근데 안 돼. 결국은 떠났어요. 그 두 분과 그 두 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지체임을 알지 못한 것이죠. 상대방이 나와 같은 지체,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를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과 내가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분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는 왜 그럴까요? 왜 싸움이 없고 어떤 교회는 분열이 없을까요? 다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그럴까요? 새가족을 받을 때 잘 맞는 사람끼리
성격 검사 통해서 성격과 나와 딱 맞는 사람끼리 너무나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끼리 모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불만과 불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서로에게 불만과 불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따라합시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바로 이거예요. 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납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용서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푸는 성숙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어 동역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랬어요. 이 불만이란 단어는 단순히 아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참 불편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몬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난하다, 해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은혜를 베풀어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13절 후반부로 다시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나를 용납하셨지. 그러므로 나도 곁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주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누가 봐도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자신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17년 동안 단 한 번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들이 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보세요. 그냥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죠? 다 100점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 다 좋아요, 여러분?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죠.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제가 다 좋습니까? 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과 불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그 사랑과 그 용납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모르는 자들은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다 불만이고 다 불편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년부 회장도 하시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한 통 딱 주셔요. 편지를 주시는데, 그때가 제가 전도사로 부임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두 장을 딱 읽어보니까 뭐 내용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2달 동안 나를 지켜보면서 나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 쓰신 거예요. 전도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요, 예배 스타일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요,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가가지고 선생님께, 선생님 감사해요, 편지 주셔서 잘 읽었어요, 저를 그렇게 잘 관찰해 주시고 저희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전도사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전도사가 새로 올 때마다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전 사람들은 변명하더래요. 아유, 선생님이 저 잘못 봤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조목조목 변명하는데, 나는 고맙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별로인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별로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에게 편지를 안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그 후로 청년부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가는 교회마다 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옮긴 교회 저랑 계속 최근까지 연락하거든요. 옮긴 교회는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연락해보면 교회를 또 떠났대. 편지를 또 쓰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전도사한테 써가지고 안 좋습니다,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교회 안 좋은 교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한번 만났어요. 아는 목사님과 같이.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믿음을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서 다 불편이고 다 불만투성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을 더하라.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라.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 되는 역사, 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좀 배워야 돼요. 바울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이런 고백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죄인이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신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 이런 나를, 죄인 중에 괴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좀 있으면 주님 만나는데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이 있었나 봐요. 이 모임에 회원으로 딱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자기랑 너무 안 맞는 사람. 그렇다고 그 모임을 빠질 수도 없어. 정해진 기간만큼 2년 정도는 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맞아. 너무너무 안 맞고 아무튼 있는 게 너무 불편해. 같이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하고 있으면 너무 제가 힘들어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네가 더 이상해. 저 목사를 보고 그보다 더한 너를 용납한 나의 사랑을 좀 기억해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래. 자기가 더 이상하더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을 보고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을 보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이던 불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더랍니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나도 저랬지.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저랬지. 근데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지. 용서하셨지.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더래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더래요. 그럼 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을 아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평강과 감사. 여러분, 왜 평강이 넘치나요? 자신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보시면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격,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주님은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왜? 역사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또 자신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무려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 붙여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어. 그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까지라도 나를 위해 주셨구나. 감사한 거예요.
바라기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용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진실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 결단할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납하심과 용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비난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주님처럼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